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하고 곧된 주를 겨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모인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확립하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기울었던 우리의 마음들 다 주님께로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모든 듣는 심령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떠지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주제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해야 할 것, 이거는 세 가지 성향의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 육체의 자랑거리들이다. 붙들어야 할 것,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앞에 거 하지 않고 뒤에 거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공히 다 균형감 있게 실천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 3장에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본질이 흐려집니다. 혼란해져요. 그래서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되어서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진리들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들 스스로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져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주요한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할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라고 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2장까지 쭉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쭉 해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라는 말을 이 편지 앞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나이나 성별이나 지식 유무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한 몸을 이룬 형제들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로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 관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형제 자매로 대우하는 것이에요. 여기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 이 아라는 말과 델피스라는 말과 연결된 단어인데요. 이 아는 같다, 동일하다,
델피스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것이죠.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가족,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서로 대우하고 지낼 때에는 허물 없이 지냅니다. 형제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죠. 말하면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듯이 이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 이 현재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 누가 기쁨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뿐 아니에요. 또 자신을 섬기려고 온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온레일 하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왜곡된 기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면 기쁜 줄 알아요. 마음은 까맣게 잿더미처럼 타들어가고 있는데 얼굴만 웃고 있으면 기쁜 건가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누가 나를 기뻐할 만한 일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웃겨 주어서 기쁨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할까요? 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기쁨, 이거는 진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중충한 얼굴로 나와 앉아서 찬송 인도자가 아주 경쾌한 찬송을 부르고 또 설교자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때의 기쁨, 이거는 감정적이죠. 인위적입니다. 진짜 기쁨은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든 상황이고 괴롭고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럴 때 나를 자꾸 기쁘게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서 나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때의 기쁨, 그때 좀 기뻐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죠. 순간적이에요. 그런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요, 이 거짓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맛볼 수 있잖아요. 참된 기쁨은요,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 얽매이지 않은 기쁨. 어떤 방송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이 송아지가 조그마한 울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사러 온 주인이 그 송아지를 딱 찍어서 이 송아지를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그 송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그 고삐를 풀어주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졌다.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죠.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는데 저 주인이 나를 사주었구나. 내가 저 주인의 소유가 되었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었구나. 여기에서 오는 기쁨.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의 자리에 있었고 얽매여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로로 됐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신령한 세계로 옮겨져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얻는 이 기쁨.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빚더미에 얽매여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빚 다 갚아주니까 살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기쁨. 이제 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거 돈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 그 뜻,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살아갈 의미를 깨닫고 힘을 얻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참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진리의 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또 직분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었으니 이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1절 하반절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같은 말. 이 바울 사도가 이 앞에 부분, 요 3장 1절 그 앞에 부분에 기쁘다는 이 표현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기쁨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여기에 하고 하며 하여라 했는데 명령형이에요. 개들을 주의하라.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라. 3번 반복해서 주의하도록 강조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예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3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 3가지 주의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이 성도들이 안전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먼저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보약 먹을 때 첫째 할 일 뭡니까? 먼저 몸 안에 쌓이는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보약을 먹으면 약효가 없습니다. 이 백신 주사 맞을 때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사를 놓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백신 주사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이 신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잘못 박혀 있는 이런 잘못된 이념, 비뚤어진 사상, 지식, 습관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진리를 넣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산에 등산했다가 내려올 때도 진드기가 있잖아요. 진드기가 몸에 붙어서 내려와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를 다 제거하는 이 바람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진리의 지식을 넣어주기 전에 잘못된 지식들,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주의할 거, 개들과 악행하는 자들과 또 거짓 할례자들, 이거 세 번이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말, 이 헬라말 블레페테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보다라는 말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다는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그 목표물을 자세하게 세심하게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또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나 지식들까지도 확실하게 꿰뚫고 알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분명하게 거부하라는 뜻으로서 여기 주의하라는 말을 쓴 거예요. 블레페테. 교회 안에 이 이단 세력들이 몰래 잠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배운 거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에 반항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냥 보고 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가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거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유익을 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 또 거짓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주의할 대상 개들인데요. 여기 성경에 개라고 표현한 헬라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퀴온, 이 퀴온이라는 말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거리나 들판에 살아요. 불결하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야생 들개죠. 예수님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입으로는 의를 추구하고 자기는 의로운 길을 간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진리를 거부하고 타락한 길을 가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끝마칠 인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개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단들을 가리키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이 거짓 선생들의 습성이 마치 들깨 같다는 것이죠. 들깨는요, 인정사정 없어요.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뜯고 빼앗고 파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침투하다가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안상 하나님의 증인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당신 신천지지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그렇게 자꾸 그 자기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마구 해버립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두둔하지 않으면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티 하나 발견되면은 물고 뜯고 뭐 뇌물죄,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걸 뒤집어 씌워서 매장시키거나 처형해요. 이게 이단 종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쉽게 분별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합니다. 결국 개들의 종말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모단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대상,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카코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타락했다, 해롭다, 소란스럽다는 뜻인데요. 매우 사악해서요,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율법주의 세상을 주입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이 분열시키게 만들고 당파를 만들어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비난 정죄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인 명부를 달라고 그래요. 교인 명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교인 명부를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교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간질 시켜요.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고 목사님과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등지게 만들고요. 교회 떠나게 만들고 또 교회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좀비 신자를 만드는 것이죠. 되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과 자꾸 목사님을 반대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장로, 이런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모는 거예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되겠죠? 뭐 그러려니 말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책임한 겁니다. 세 번째 주의할 대상은 거짓 할례자들입니다. 이 원래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라는 말인데요. 둥글게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짓 할례자들을 할 때 이 할례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제가 이게 분리를 따로 이렇게 비교해 설명하냐 하면은 여기에만 기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따로라는 뜻의 카타, 절단한다라는 뜻의 템노의 합성어인데요. 절단한다, 훼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몸을 상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 율법주의자 거짓 선생들을 조롱하려고 이 바울이 사용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만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 행했던 그 할례 의식을 얘기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할 때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주 경로하면서 맹비난을 퍼붓는 이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율법의 행위랑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카타톰에 피부를 절단한다, 잘라낸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거짓 선생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꾸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생명을 새롭게 얻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1조 드려야 된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라. 기도도 빠지지 말고 해라. 전도 행위도 빨리 나와라. 그걸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 이 신앙의 이 초보적인 신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뭔가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을 자꾸 행위를 강조해서 이거는 네가 인간편에서 이거는 해야 돼. 해야만 네가 떳떳한 것이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사람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선물이라고요. 행위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자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다. 이거 할례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그거 어불정설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믿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어떤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강요하게 되면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세 가지 주의하는 걸 얘기하고, 3절에 이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의 행태를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 종파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들을 주의하고 관찰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단 종파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막 발언하고 활동하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쩔쩔매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오히려 이 침묵이라는 거는 그들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효과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참 곤란하고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간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분별하고 가르쳐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저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거짓 할례자들과 구별되게 참 할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참 할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셋째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분리가 된다, 분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할례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장소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가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쭙는 일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장 23절.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자, 영과 진리로 두 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찾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 감동을 받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예배당 건물, 그런 외관을 보면서 내면의 장식들을 보면서 만족합니까? 장엄한 의식에 참여한 그것이 자체가 참 감동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 나가서 베드로 성당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그 위압감에 짓눌려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예배를 돕는 찬양대, 1000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아요. 또 교향 악단 연주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 그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그 예배 형식이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 건물이나 의식, 경건한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성경 진리가 없이 그냥 즉석에서 뭔가 받은 걸 갖다가 뭐 얘기한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들을 얘기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구약 예배, 구약 제사는 제물이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했냐 안 했냐, 헌금 액수를 얼마 했냐, 어떤 헌금 드렸냐, 뭐 이런 거를 크게 여겨요. 그리고 어떠한 열망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 이거죠.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와 앉아있는 예배,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내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져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형식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사랑이 가득 차이는 그런 예배. 형식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형식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그 예배에 나와 있는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미사여구를 통해 이렇게 가지고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형식적인 기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와 그 찬양에 몰두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정말 원수라로 나타나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 그리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 이걸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잠잠히 마음속으로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다가와요. 그래, 네가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자꾸 뭔가 시끄럽게 두드리고 막 이렇게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열정을 막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몸을 흔들면서 막 뜀박질 뛰지 않아도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뛰고 난리 쳤는데, 와,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나온 일이 있어요. 그저 잠잠히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발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또 실패했네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앉아있으면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 예배자가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는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감사하고요. 내가 힘든 상황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 이거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핵폭탄에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신실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막 우러러 나올 때, 이런 예배, 이 경건함,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찬송 인도자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강단에서 이런저런 그 참 가벼운 그런 제스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불경스러운 태도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두려운 이야기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형식, 의식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 요즘에 예배를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도 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려고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기대서 방바닥에 앉아서 마음대로 드리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인간의 고안에 의해서 나온 방식이 아니라 제 멋대로 만들어진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드리는 예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때 내 몸을 바치면 용왕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몸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제멋대로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향로에 담아 분향했더니 경고할 것도 없어요. 불이 즉시로 나와가지고선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원래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가득 채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제단 위에 피운 불로 가득 채운 향로를 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향을 불 위에 놓고 그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들건들거리면서 농담하면서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범죄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위, 이거 죽음으로 형벌 받아야 될 중대한 죄악이죠. 예배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을 둬야 해요. 세상 음악 연주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런 것들을 다 형식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예배,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예배, 그러한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배를 세상의 것들로 색채를 입히는 행위, 이거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에 위반된 자, 이거는 신분과 직분에 관계없어요. 모두를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여기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세요. 자, 참 할례자가 누군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참신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누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 일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해요. 결코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교회,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과거 경력이 이렇고 이런 거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새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요.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어렸을 때 길러보면요. 그 새가 그 주인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눈 딱 뜨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 주인만 바라봐요. 자, 이제는 자랑거리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랑거리들,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분투처럼 여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자꾸 앞세워요. 자기가 어느 계파에 속했는지, 누구에게 사사받았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외적인 스펙들을 자꾸 크게 여기고 자랑을 해요. 어느 나라에 선교를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해외 각국에 나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이런 자기 전력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거짓 그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자기의 전력을 쫙 써서 새기고 다녀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한단 말이죠. 참 할례자는요, 육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우월 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고 그 은혜만을 앞세워요. 뭐 박사학위고 교수고 어떤 무슨 높은 권력가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할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만 앞세우고 오직 예수 하고 주님만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할례자다. 자, 참 할례자 세 번째,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옛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왕 보세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육은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스. 이 소마라는 몸이 있어요. 몸. 이 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이용받기도 하고 육신에 이용받기도 해요. 이용당하기도 해요. 중립적이죠. 근데 육체는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는 철저히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을 중시하지 않고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죄에게 다 굴복해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는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여기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육신은 유익을 끼치지 않아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관심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개입이 되면, 육신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썩은 냄새만 진동을 해요. 그래서 육신을 내세우지 말고 육신을 가리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예배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은 사람,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할례자들이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크게 여기지만은 실제 이 참 할례자, 참 신자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참 할례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증표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인 개들과 악행하는 자들과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거부하며 참 할례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새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